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만 반가운가요? 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우리 초청해 주신 이명구 목사님과 또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실은 아침에 제가 스카프를 5장 가져왔는데요. 장사하러 왔습니다. 근데 벌써 다 팔렸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부 성도님들께. 그 사연이 있습니다. 그 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동 지역에 보면 요르단,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사해 건너 오른쪽에 요르단이 있는데 거기 난민촌이 있어요. 큰 게 있는데 시리아에서 이제 난민들이 거기 가서 많이 있는데 난민들,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만든 그 스카프가 있습니다. 한 장당 25불이었는데요. 혹시나 사고 싶으신 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아직도 시드니에 있습니다. 엊그제 한 보따리 있는데 좀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면 제가 한 일주 내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네. 그리고 바깥에 나가시다 보면 저는 무슬림들을 만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어번에 사역을 하는데 그 기도 편지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제 편지를 읽어보시거나 하시면 나가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그 선인장이 작은 선인장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집에 오다 가다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보니까 선인장들이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는 보니까 새끼가 낳는데 이렇게 제대로 저희들이 돌보질 않아가지고 이 화분 옆으로 삐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제가 그 하루는 화분을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흙을 넣고 그리고 다시 빼가지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하니까 한 3, 4일 지나니까 말랐던 그 선인장이 이렇게 파랗게 올라오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아주 생명이 하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를 바라본 그 바울의 마음은 그 제대로 이단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절기와 금식 같은 거 그런 걸 요구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되게 강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기에서 영양분을 빨아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이제 염려가 있었고요. 또 영적인 것은 되게 높게 보고, 그리고 또 물질 같은 건 되게 악하게 보는 그런 사상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또 신비한 그런 걸 추구하려는 신비주의, 천사를 숭배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면서 이 책을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 지금 IS 전 세계에서 지금 되게 많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주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는데,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이슬람에 보면, 코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교도를 만나면 그들을 공격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 그런 말씀을 그들은 금요일날 예배를 하는데 그런 걸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격한 것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렇게 과격한 무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서 그런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뿌리가 좋은 데서 뿌리를 내려서 잘 성장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영양분을 잘 섭취해서 매일매일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은 다 조금씩 병이 있습니다. 약한 병, 알지도 모르는 몸과 마음속에 그런 병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데 뿌리를 내리면 저희들이 회복이 되고 아주 잘 성장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앞부분에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굳게 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굳게 선, 일으키심을 받은 그런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할례를 받은 인생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1절에 보시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골로새 2장 11절에 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cutting off. 그래서 악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죠. 깨끗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제거하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식물 얘기, 나무 얘기를 좀 여러 개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장미 한 그루를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사온 적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심었는데 너무 잘 자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너무 가지들이 무성해서 보기 흉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아내가 하라면 저는 무조건 합니다. 일단은 사고를 치더라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불평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요. 이렇게 긴데 제가 밑에까지 다 잘랐어요.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깨끗하게 잘랐다고. 근데 저는 섭섭했어요. 이게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잘 자라요. 예. 장미가 잘 자라고 왜냐하면 깨끗하게 필요 없는 부분을 완전히 잘라줬기 때문이죠. 요셉에게 보디발의 부인이 끌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정없이 자기 갈 길을 간 겁니다. 자르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죠? 그것은 죄를 씻었다는 것,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육신의 죄를 벗고 영적으로는 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죠. 육의 몸을 벗었다라는 것은 각별히 육적인 그런 욕망을 저희들이 육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는 육으로 영을, 우리가 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을 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죄가 끄는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내가 팔렸도다. 바울이 되게 서글퍼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인생은 매일매일 삶은 어떠하십니까? 시드니에 와서 강의를 하셨던 그 제럴드 브레이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적인 인생은 세상의 성공이나 지위, 아름다움과 재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세속적인 일에서 기쁨을 찾고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근사해 보이려고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엉뚱한 데서 나의 기쁨을, 영양분을 받고 자라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은 책도 그렇습니다. 복음적이지 않는데 미국의 어느 그분의 이름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긍정의 뭐죠? 긍정자 들어간 책 있죠? 긍정의 힘.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보고 있길래 제가 보니까 복음이 없더군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영향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점점 복음과 영에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죠? 세상의 전통 그런 것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을 사니까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는요 손으로 하지 않는 것, 내적인 경험입니다. 우리의 안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것이죠.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의 잡초를 뽑아내는 그런 것입니다. 일으키심을 받은 인생은요, 두 번째로 죽은 경험을 한 그런 인생입니다.
장례식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여러 해 전에 탄광이 이렇게 매몰됐습니다. 그래서 29명의 사람들이 일하다가 갇혀가지고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수상이 이 추도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애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묻혀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할례를 받은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하고는 과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몸의 일부분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몸이 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 죽으신 것입니다. 신자의 할례는요, 총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저희들도 거기서 같이 갈보리 언덕에서 거기서 같이 저희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그런 인생입니다. 완전히 죽은 인생입니다. 나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에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에게요, 심지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서 예수님하고 같이 거기서 죽은 것이다. 같이. You died with Christ. 그 자리에서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누가 죽었습니까?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죽은 것입니다. 원수를 죽이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요. 그 원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계없습니다.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것이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여기서 그냥 죽은 것입니다. 시드니 성공회가 나온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모 칼리지에는 피터 오브라이언 교수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땅에 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서 죽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앞에 거기다 비석을 하나 세웠다는 것이죠. You 홍길동, you died with Jesus Christ. 거기다가 묘비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선 목사가 거기에 죽은 것입니다. You died with Christ.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 섬에 왔을 때 처음에 호주에 이민 왔을 때 저의 모습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경험을 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내가 죽었던가 말이죠. 그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있었습니다. 잠자는데 새벽 2시에 막 심장이 팍팍 뛰고 잠이 안 오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달려가야 됩니까? 총을 들고 달려가야 됩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끝장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왜? 나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애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친다고 하더라도 폭력으로 욕하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긴 그런 성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꾹 참고 김장할 때 소금을 쳐가지고 배추 푹 절여야 배추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순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우리는 죄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라 하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모두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나를 끌고 다니던 그런 것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저는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뱅크럽 됐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저는 망하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어가지고 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거꾸로 살아가는 것이죠. 손해보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욕을 할 때 받고 욕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요. 이산화탄소를 먹는데 나무가요. 산소를 내보내더라고요. 참 강한 메시지를 저에게 줬어요. 엄청난 욕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러는데 내 입에서는요. 내 마음속에서는요. 용서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를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인간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가능한 일입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내가 죽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요. 죽으면 저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은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절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 순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순이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전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왔는데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용서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모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15년 남은 기간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풀리스 이 풍성한 것이 저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씻음 받은 것이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식물들 뿌리를 보면은 가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그런 가지들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아주 은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세상의 의사가 터치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어떤 약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안 보이는 거 하나 그 하나하나를 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토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민 와서 제가 한국 동안 20년 넘었습니다. 저 어르신들 많이 오래되셨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저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한국에 잘 나가는 가수들의 노래를 한없이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제 같은 연배들의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가수 말고요. 그 옛날 세대 그 배호가 있을 때까지 갔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모르시나요? 정서적인 거니까 가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저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역자가 됐는데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까? 맨날 며칠 아내하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제가 역시 해답을 얻은 것은요.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해도 물론 부분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명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깊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억 못하는 우리의 세계에는 기억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이미 상처로 인해 가지고 기억들이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을 들을 때 이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기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세포 속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을 담당하는 그런 순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터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이 불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이제 다시 한번 반기를 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죽었다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고 저희가 5번에 가서 무슬림들을 향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고 갔습니다. 무슬림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안 옵니다. 하지만 전도를 하면서 그들을 만나면 하나둘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거기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랑 삶이 같습니다.
성전에 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복음에 그 사람들이 마음에 터치돼서 살아나는 것을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이마미 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버네에는 이마미 변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몸을 던진 것입니다. 왜? 복음이 그들을 적시면 이 사람들도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안에 내 백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험악한 지역에 선교사님들 가신 이유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지금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으키심을 받은 인생은요, 부활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12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블레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블레싱인데 우리 믿음은 파이프라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저 사람을 내가 치료해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오늘 내가 건져줘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야 되겠다. 어떻게 통해서요?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블레싱,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으킴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우리가 앉는 그런 특권을 저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는 부활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런 신앙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키링거라는 여인이 간증을 실었습니다. 나이가 40세인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영 망가졌습니다. 살맛이 안 나고 경제적인 것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딸아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거기에서 과제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이 채점을 한 건데 8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1살, 2살, 3살, 4살 하면서 사진을 나열하고 그 밑에 자기가 거기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8개의 제목을. 그리고 끝에 The End라고 이게 썼습니다. 근데 그 옆에 무슨 글씨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마치 The End를 누르듯이 거기다가 Your Beginning이라고 새 출발이라는 그런 의미로 글씨를 써준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딸의 그 숙제를 받아봤을 때 의연히 가슴이 뭉클해진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딸의 인생도 이렇게 험악해졌는데, 쓸쓸해졌는데, 그래,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인생은 새 출발할 수 있어. New beginning. 그리고 이 여인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좌절할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있는데 생각을 못하고 체험을 못해서 그렇지. 항상 우리는 새로운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매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이죠. 부활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파워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용으로 내가 충만해 있다는 것은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놀라운 그런 능력이 지금도 시대는 지났지만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얘기할 때, 그 사도신경을 말할 때,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레저렉션 스테이트먼트를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능력이 지금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억울하고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일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뚜기죠. 또 식물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파인애플 있지 않습니까?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파인애플을 애들이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개 사왔어요. 왜냐하면 싸울까봐 2개 사왔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고 가지 이렇게 남겨뒀어요. 2개 잘라가지고 월남쌈 할 때 넣어서 먹었습니다.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버리지 말라고 애들한테. 그리고 물병에다가 이렇게 물병에다가 이제 그걸 올려놨어요. 올려놔가지고 죄송합니다. 물 좀 놨어요. 2주 동안 제가 아우니치를 떠났는데 첫째 애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물을 갈아다오. 그리고 갔다 오면 이 안에 뿌리가 날 것 같다. 그럼 내가 이걸 땅에 심겠다 그랬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도 마십시오. 완전히 다 거의 다 썩어가지고 그래서 막 가슴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이 딸내미한테. 저는 정말 이거 가지고 파인애플 키워가지고 정말 멋있게 역시 또 아내한테 선물하려고 또 칭찬받으려고. 근데 꿈이 완전히 무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라. 그게 제 말. 그게 제가 화가 났다는 거거든요. 애들한테 너 올라가라. 그러면 화난 거예요. 버릴까 말까 하다가 제가 그걸 잘랐어요. 그 밑에 부분, 이제 파인애플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 여기 조금 살이 있었는데 거의 다 잘랐어요. 자르고 나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분 2개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거기다가 파인애플 2개 심었습니다. 푹 심고 2개 심었어요. 그러나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뿌리를 내릴지어다. 뿌리를 내릴지어다. 2번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친구 하나씩 들어야 되기 때문에 2놈이기 때문에. 2단입니까? 크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증인은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매일 물을 줬어요. 교회 갔다 오면 매일 물을 줬는데 그 이파리가 거의 이제 진한 초록색인데 아주 옅은 맑은 초록색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가졌어요. 아, 이게 죽은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좀 더 지났죠. 지나니까 이게 파릇파릇해진 거예요. 맑은 파란색으로 됐어요. 아내는 그때까지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이 식물이 살아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와, 이게 죽었던 게 살아나네. 몇 번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끝까지 살아났을 때 그때 아내는 감탄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무뎌가지고 여러분 왜 살았습니까? 뿌리가 생겨서 사는 거죠. 그렇죠? 뿌리가 없으면 그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작게나마 뿌리가 점점 생겨가지고 이게 뿌리를 내리니까 이게 살아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밑에요. 제가 그 흙을 만들 때 제가 이 컴포스트를 갖다 심었습니다. 이 컴포스트가 뭐냐 물으신다면 퇴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에 여러 가지 뿌리나 이렇게 이파리 같은 거 하고 썩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걸 썩히는 거죠. 그러면 물, 공기, 탄소 등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아주 부유한 그런 그 리치한 그런 흙으로 변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걸 심으니까 이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나중에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그렇게 하죠. 사실은요, 다 죽은 흙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썩어 들어간 그 속에 이 컴포스터 안에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양분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복음은 그런 역할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는, 그분의 부활하신 죽음 안에는, 컴포스트 같이 죽은 안에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소망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죽으면 부활의 인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파인애플이 파릇파릇하게 나중에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감동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도 자랑했습니다. 오대원 목사님, 북한 선교하시는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자신의 그런 결점이랄까 고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 저는 너무나 우울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만져주시는가?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소망을 다시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여기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역사라는 단어는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힘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슈퍼내처럴한 그런 파워로 인해서 에너지가 나올 때 나오는 그 힘을, 하나님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나오는 힘은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입니다. 이 힘으로 우리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기에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체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이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업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의 힘도 사실은 이 힘입니다. 어느 도덕 선생이 강력하게 우리를 가르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닌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이 힘이 우리의 심령에 있는 뿌리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못 살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자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 여기에 판가름이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맛보았느냐,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그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기업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면 기업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 자녀는 지혜롭게 공부를 잘할 것입니다. 사회에서 잘 적응을 할 것입니다. 잘 섬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필립스 브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진리는 죽음 후에 다가오는 놀라운 세상, 그것도 나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현재 살아가면서 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맛보는 삶, 이것이다라고 그런 현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싱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식물 얘기하겠습니다. 아내가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내를 위해서 제가 뽕나무를 하나 샀어요. 근데 아주 되게 무성해졌습니다. 근데 아내가 어느 날 변덕이 생겼습니다. 그 가지 좀 잘라달라고. 그래서 저는 아내가 하라면 무조건 합니다. 일단은 합니다. 장미를 자르듯이 그걸 가져가서 사정없이 잘랐어요. 제일 밑에까지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다시 무성해졌어요. 부활한 것 같이 된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까 일부에서 성가대 분들이 맞췄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뿌리를 뽑지 않았거든요. 뿌리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뿌리를 내린 것이 살아있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성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아주 페이스풀한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지금은 불가능하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가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 와가지고 살면서 너무나 상처들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줬어요. 이기선, 너 인생을 거기까지만 살 거야?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 그거예요. 넌 이 수준으로 너 인생을 마무리할 거냐?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 모르는데, 언제 그러는데, 언제까지 네가 지금 이 수준으로 살 거냐? 한번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제가 날아갈 수 있습니까? 원수됐던 사람들, 저한테 안 좋게 대한 사람들, 앙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치료하죠? 제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오래 살면서 사람들이 안에 누적되어 있는 그런 상처와
증오하는 마음과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될 텐데 자녀 키우면서 다 키우고 보니까 벌써 나이가 꽤 들지 않습니까? 애들 뒷바라지 가지고 또 결혼시키고 이민 올 때 나의 꿈은 어디 갔는지 저는 지금도 그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 들어야지 하면서 제가 연주곡을 가져온 게 지금도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을 다 푸셨습니까?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내 인생을 한번 되찾아보고 싶고 하나님 나 이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아직도 이거 안 한 거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거 언제 하죠? 세월은 흘러가고 아이들은 컸고 망각하고 있는 것들 혹시 여러분 없습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역시 복음에 들어가야죠. 나도 한번 그 인생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 인생 한번 처음에 가졌던 꿈을 꿨던 그 인생을 하나님 살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진 적 없습니까? 저는 이 마음이 생길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 준비할 때 이런 마음 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깊이 담금질하면 하나님의 형상 에덴 동산에서 일그러지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회복을 많이 경험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일그러지지 않았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그게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내면 속에서요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요 사람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싫어졌던 사람이 좋아지고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슈퍼내추럴 하나님의 파워가 나를 만져주니까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축복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그 안에 담금질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속에 담금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잘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설득을 당해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좌절감에 있는 분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만져주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중생의 시스템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매일매일 어디가 좋다고 해서 누구한테 특별한 기도를 받으러 간다기보다는 내가 말씀 보고 깊이 교우들과 같이 기도하며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 인생이 됩니다. 일으키심을 받은 인생은요 13절부터 자유한 인생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이 못을 박는 것은 내가 거기서 죄악에 나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You died with Christ. 같이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선행진곡의 이 전주곡이 흘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인생의 전주곡이 지금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나는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꽉꽉 쥐고 있던 이런 걸 내가 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십자가 못질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입니다. 다시 못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됐는데 그것을 초토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의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죄를 누리고 일어난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Once for all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제사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어나는 인생, 부활의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꺼내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영원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인생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어마어마한 인큐베이터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풍성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델루피아와 시드니와 온 열방에 흘러나가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벽에 아주 막혀있는 그런 인생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금질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싱싱한 인생입니다. 시편 80편 9절에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뿌리가 박혔어요. 시띠나무가 있습니다. 시띠나무는 뿌리를 사막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몰라요. 이래서 이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으심과 부활에 매일 담금질하면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인생의 그런 터닝 포인트를 다른 데서 찾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뿌리를 내리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면서 매일매일 일어서며 능력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